1986년인 것 같은데요. 1986년인데 여러분 서울 제1교회에서 있었던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고요. 기독교 장로의 전국 선교대회가 그 제1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겨울이었어요.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대회가 어떻게 해서 모이게 됐냐 그러면, 선교대회를 갖게 됐냐 그러면, 그 해에 서초동에서 룸살롱에서 칼잡이 사건이 있었어요. 폐칼잡이 그룹이 사람을 찌른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칼잡이들이 어떤 이들이었냐 그러면, 이번 전두환의 동생 전경환이라고 있었잖아요. 이들이 그 전경환이 유도대학의 이사장인가를 했는데, 그 유도대학에 재학 중으로 있는 조폭 학생들이었어요. 그 칼잡이들이. 그런데 이 칼잡이가 문제가 돼가지고, 칼잡이의 그 살인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 범인을 잡아갔는데, 서초경찰서에 잡아갔는데, 당시 이 서초경찰서에 있는 형사들이 이 시국에 대해서는 전혀 아주 거의 무지한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박형규가 누군지, 제1교회가 뭔지 전혀 몰라 잡아서 수사를 하는데, 그런데 이 서진 룸살롱 칼잡이들이 그 은거지가 어디였냐 그러면, 바로 오장동에 있는 서울 제1교회 1층에, 지금 뭐 상가로도 이렇게 좀 내주고 그런 것 같은데, 그 1층에 그 근거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서초경찰서 형사들에게 수사를 받는데, 너희들의 근거지가 어디냐 물으니까, 그러니까 이 칼잡이들도 이 시대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애들이었어요. 그리고 칼잡이 살인사건 자체가 시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고, 서초경찰서에서 실토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응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아지트는 오장동에 있는 서울 제1교회 어느 상가 하나를 빌려가지고 있다. 근데 이걸 서초경찰서 형사가 기자들을 불러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칼잡이에 살인한 놈이 어떤 놈이냐 그러면, 오장동 제1교회에서 상가에 새들어 있는 자들이다. 그 뒷조사를 해보니까 이들이 어떤 이들이냐, 박형규 목사님 선교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물고 늘어졌던 것들 아닙니까? 제1교회에서 내쫓기 위해서. 처음엔 몰랐지만 그게 드러났습니다. 드러나서 기장에서 전부 불때같이 일어나가지고 전국 선교대회를 제1교회에서 했는데, 그때 우리가 나누어준 프린트물에 바로 그런 말씀이 있어서요. 감추인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특정한 사건 절대로 묻혀지지 않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 첫 절에는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의 얘기죠.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그때부터 예수께서 선교를 시작했다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을 생각을 할 때,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어떤 경우에는 성경을 제도권 교회 밖으로 가지고 나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미 제도권 안에서의 성서라고 하는 것은 그 제도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해석을 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해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시대의 소리를 듣고 역사의 소리를 들으려면 성서를 교회 밖으로 가지고 나올 필요가 꼭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서를 교회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역사의 현장에서 읽는다고 했을 때, 어쨌든지 요한이 잡혀가는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예수의 선교가 시작이 됐는데, 그럼 결국 예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 초석을 놓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요한이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때부터 예수가 선교를 시작했다. 여러분, 요한이 누굽니까? 요한이 예수의 역사를 시작하게 했는데 요한이 누굽니까? 이 교회 제도권 안에서 들은 대로는 예수의 선구자죠. 세례 요한이죠. 그 이상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건 조금 다른 놈이었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요한이 아니죠. 하여튼 아들을 낳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다고 그러니까 문중의 어른들이 다 모이지 않았습니까? 모여서 이름을 뭐라고 할 거냐라고 물으니까 요한이라고 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집안 어른들은 기분 나빠했어요. 왜 사가랴라고 하는 가문의 이름을 쓰지 않고 엉뚱한 이름 쓰냐. 여러분, 이건 물론 실제로 그런 역사가 있었는지 아니면 후에 기자가 삽입을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요한은 혈통과 관계없는 사람이었다. 혈통 속에서 살았다면 사가랴가 대제사장이니까 요한은 제사장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요한은 가문 자체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요한이라고 하는 놈은 아니고, 이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의 아들로 왔습니다만은 그런 제사장도 아니고 율법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보관도 아니고. 여러분,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은 아무것도 아니죠. 성서에 나타난 요한은 맨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말로 하면 민중이죠. 시열이죠.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나는 제사장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후에 기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럼 나는 뭐 하러 왔나? 예. 여러분, 예수의 역사는 교회가 하는 거 아니죠. 교회가 끌어가는 거 아니죠. 교회가 선교의 주체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로 하여금 선교를 시작하게 한 게 요한인데, 요한이라고 하면 순수하게 민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제도권 교회가 이루어가지 못합니다. 민중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조금 웃기는 소리입니다만, 제가 삼선 저지를 위한 투쟁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김재준 박사가 위원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재준 박사하고 또 어떤 분하고 위원장을 했는데, 그때 조직위원장을 장준하 선생이 했어요. 대성 빌딩에서 이제 그 조직을 하는데, 그때 함석원 선생도 이제 그 자리에 와 있고, 위원장은 김재준 박사인데, 그런데 저거 자꾸 신경 쓰입니다만 그냥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고 나옵니다. 마치고 나오는데, 김재준 박사는 몰라요. 경찰들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몰라요. 김재준 박사님 생기기가 약간 좀 바보처럼 생겼잖아요. 뭐 피부색도 검술해하고, 그리고 또 입고 다니시는 것도 약간 뭐 거지 비슷하고 그냥 그렇게 다니십니다. 그냥 나가시는데요, 몰라요, 김재준 박사는. 근데 함석원 선생이 나갑니다. 함석원 선생 잘났잖아요. 잘생겼잖아요. 하얀 수염에 흰 옷에. 그냥 나가니까 김재준 박사는 그냥 웃으면서 쓱 가는데 누가 잡지를 않아요. 함석헌은 잡아서 차에다 싣습니다. 그냥 나는 함석헌이 실려가고 김재준 그러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민중은 손대지 못한다. 하나님의 역사를 끌고 가는 것은 바닥놈들이지. 난 그런다고 해서 내가 함석헌 제자인데요, 내가 함석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그냥 머릿속에 남아요. 함석헌은 꼼짝 못하고 잡혀가는데 김재준은 서서히 걸어가는.
그런데 며칠 후에 김재준 박사님이 원효로에 함성원 선생님 대기를 오셨어요. 오셔서 두 분이 하는 이야기를 내가 곁에서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재준 박사가 웃으면서 잘생긴 거 별거 아닌 거구나. 여러분, 예수의 역사는 요한이 시작을 했어요. 요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한은 맥탕입니다.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거 있고 누리는 거 있으면 하나님의 전쟁을 못합니다. 함석헌은 늘 민중들 앞에서 얘기할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했던 얘기를 제가 잊지 않습니다. 우리 싸움은 싸워서 이기는 거 아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거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세 가지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첫째,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나와가지고, 대통령 그만두라는 얘기 아닙니다. 청와대에서 나와가지고 정확하게 내가 국정원을 오해했습니다 하는 이야기 분명히 해야죠. 그 얘기 안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떤 자리에서 민주주의가 기독교보다 큰 종교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젊은 목사님 그건 너무 지나친 얘기 아닙니까? 이래요. 근데 그냥 한 얘기가 아닙니다. 불교보다도 큰 종교예요. 기독교보다도 큰 종교입니다. 민주주의는 종교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끌고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끌어가시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끌어가기 위해서 시공 속에 들어오십니까? 아니죠. 역사의 주인은 어떤 놈이 별소리 해도 하나님의 주인이 있습니다. 난 박정희 죽는 걸 확실하게 봤어요. 박정희가 죽기 전에, 두성회 전에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아무래도 이 사람 끝장을 보고 가지 그러셔서, 난 그때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함석헌 선생님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래도 이 사람 끝장을 보고 가지. 먼저 죽을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함석헌은 1989년에 갔는데 박정희는 1979년에 가지 않았어요. 갈 때 생각해, 우리 선생이 예언하셨구나. 박정희 죽는 거 다 보시지 않았어요? 박근혜도 마찬가지죠. 난 박근혜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말해야지. 아버지, 우리는 범죄한 가문입니다. 아버지가 지은 죄 딸이 속하겠습니다. 그러고 철저하게 민주주의 정치를 해야지. 민주주의를 해가야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끌어가시는데 내가 왜 민주주의가 기독교보다 큰 종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임을 해요. 위임을.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교회에다가 위임합니까? 목사들에게 위임합니까? 교수들에게 위임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에게 위임하는데요? 민중에게 위임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역사의 주권을 위임받은 민중,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기독교보다 큰 종교다 그러는 거예요. 민주주의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반역하는 어떤 것도 우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용납 못합니다. 어떻습니까? 박근혜 용서 못해요. 지네 아버지 죽은 걸로 속하지. 민주주의 함부로 가면 그 딸도 꼭 그렇게 가. 그 딸이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박근혜도 편안히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새 역사 교과서 만드는 사람들 무슨 짓 합니까? 무슨 짓 해요? 용서 못해요. 용서 못해요. 민주주의라니, 민주주의는 민을 주인으로 섬겨라 그런 거예요. 주인이 청와대에 있잖아요. 주인이 박정희가 아닙니다. 주인이 박근혜가 아니에요. 주인이 민중이에요. 역사의 주인은 민중입니다.
민이 주인이요, 민을 주인으로 섬겨라. 그게 민주주의예요. 오늘 우리가 찾은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이 그래요. 요한이 잡혔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께서 선교를 시작했다. 예수의 선교가 어떻게 시작이 됐나? 요한이 잡히면서예요. 요한이 누군가요? 맹민중이지요. 우리가 주인입니다. 우리가 몇 사람 안 돼도 내가 민주주의를 해갈 수 있는 책임 있는 그런 구성원이라고 하는 생각 분명히 가지고 당당하게 자신있게 절대로 세상에 무릎 꿇는 일이 없고, 난 나다. 나는 모세가 얘기한 난 나다라고 하는, 모세가 얘기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했던 난 나다라고 하는 말. 누가 나를 보내서 왔다고 하리니까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가 보내서 왔다고 하라. 여러분, 우리가 나는 나다라고 하는 분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난 나다, 나는 나야, 스스로 있는 자야,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분이 보내서 오신 것 맞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가 보내서 온 것이 맞다면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나다. 여러분, 절대로 세상에 무릎 꿇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 민주주의의 투철한 인상을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데 당당한 본으로 출발하실 수 있기를 권면에 맞이하는 영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